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여러분, 새 하루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 더 감사한 하루, 더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우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출애굽기를 한번 이렇게 나누어 보았는데 1장부터 18장까지, 19장에서 40장까지. 19장에서 40장까지도 한 번 더 쪼개어 볼 수 있는데요. 19장에서 24장까지가 한 토막이에요. 25장에서 40장까지가 또 한 토막입니다. 19장에서 24장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언약 법전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니잖아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건져내어져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이 자녀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길은 어떤 것인지, 새로운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 무엇이 참된 길인지, 참된 모습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매뉴얼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늘 항상 함께 한다. 나는 너희와 늘 같이 한다. 동행한다. 그 임재의 상징으로 성막을 알려주시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죠. 이 성막이 완성되어서 출애굽기 40장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을 보시면 성막이 완성되고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감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이 가득 차서. 그 내용으로 출애굽기 40장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20장부터 10계명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쫙 이어지거든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쫙 나오는데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율법은 과거의 것, 구약의 것, 율법은 옛날 것, 그죠? 좀 캐캐 묵은 것. 그런데 새로운 시대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약 시대는 복음이잖아. 마치 이 복음과 율법을 대치시키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 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유튜브가 요즘 참 많은데요. 유튜브에 많은 그 설교 영상들, 강의 영상들 이렇게 보면 뭐 11조에 대한 이야기나 예배에 대한 이야기나 이 현대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는 이거 다 필요 없다. 이거는 과거의 것이다. 그거는 율법이다. 그건 구약시대.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건 다 끝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틀린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약 뭐하러 들고 다녀요? 구약 잘라내버려야죠. 가볍게 신약만 봐도 바쁜 시간에 이 중요한 책 신약만 봐야지 구약 39권 이거 뭐하러 이렇게 들고 다니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구약 39권 무겁게 뭐하러 들고 다닙니까? 맞지 않는 이야기, 틀린 이야기라는 거예요. 구약, 신약,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사람이 생긴 이래요. 인류가 생긴 이래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노예살이 했어요.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고통스럽다고 그들의 신음소리가 정말 하늘에 달했어요. 하나님 모른 척하고 외면할 수 있고 어쩌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쳐다보시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건져냈어요. 그들이 뭘 했습니까? 부르짖는 것 외에, 고통을 호소하는 것 외에 그들이 뭘 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나오는 그 장에 20장 2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건져냄이거든요.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율법, 신약의 복음, 이건 정말 틀린 이야기입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질 수 있고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신분이 달라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길을 가야 하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지?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참된 길이지?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상세하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게 뭐라고요?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 구약에만 있나요? 아니에요. 신약에도 곳곳에 매뉴얼이 다 담겨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다 담겨 있어요. 구약에 담겨 있는 이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신약은 더 면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잘 담아서 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무시했다? 전혀 아닙니다. 훨씬 깊고 넓고 풍성하게 해석해 내신 것. 그것이 바로 신약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암송하는 메시지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 나오는 모든 성경, 이 모든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사도 바울 시대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굉장히 후대에 신약 성경은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성경의 성경은 뭘까요? 네, 구약 성경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겨놓은 흔히 70인역이라고 하는 셉투아진트, 바로 그 성경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도잖아요. 복음의 증거자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무엇을 가지고? 구약 성경 가지고.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 사도 바울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많은 부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레시피. 여러분, 레시피 그러면 요리 딱 생각나시죠? 요알못, 요리를 잘 알지 못하는, 잘 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요즘 유튜브 잘 나와 있잖아요. 유튜브만 탁 열고 무슨 요리 딱 치면은요, 그 요리에 대한 레시피 쫙 다 나와 있습니다. 사진으로 막 몇 분 끓여야 되고 어떤 모습이 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따라하면 요리가 돼요. 그것만 따라하면 그 맛을 비스무리하게 낸다고요. 바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인지, 참된 삶인지, 어떻게 해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지 레시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는 율법, 언약, 약속, 계약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율법이라고도 부르고 약속이라고도 부르고 법이라고도 부르고 계약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 매뉴얼, 바로 우리 삶의 레시피라는 것이죠. 오늘 간단하게 율법에 대해서 좀 오해를 풀어보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두 권의 책은 무엇 하나 낮고 높고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가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구약에는 그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그것을 상징하는 또 다른 표현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전혀 차이 나지 않는 동일한 가치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의 레시피를 오늘 하루도 한 토막 한 토막, 한 부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 삶의 레시피, 인생의 이정표, 인생의 매뉴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복된 삶을, 복된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소중히 붙들고 오늘도 우리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